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등등.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이고 첫째 되는 명령이 내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요, 이게 되어야 비로소 나머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명을 다른 말로 그가 내 생명이시요, 즉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16절과 20절에는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씩 말하는데 두 번 반복해서 다 나오고 두 번 다 가장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야 나머지가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도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만심 속에 빠질 수 있거든요. 첫째,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부분을 구태여 살펴보느냐 하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도 살펴보았고요, 또 거짓 신앙책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잘 압니다. 근데 최근에 방문한 분도 계실 것이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하나님께 드렸는가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니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 시대가 참 타락했다. 그리고 그 시대 예배가 참 타락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대를 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실 때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 이 구절을 잘 알았을 겁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이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자기 조상들의 예배와 신앙이 타락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것도 잘 아는데, 이 자기 조상들의 모습이 자기들의 모습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특별히 15장에서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이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보시는 건데, 자세히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드렸는가를 한번 보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여기 뭘 볼 수 있냐면, 그들은 안식일을 기본으로 지켰고요, 매월 첫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 율법의 월삭 예배를 철저히 지켰고요, 그들은 모든 절기와 대회를 성경대로 철저히 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숫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순양,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드리라고 하는 제물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살긴 가장 좋은 것들을 무수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살긴 짐승 그랬잖아요. 아모스 시대와 이사야 시대가 같은 시대인데, 아모스 시대에 보면 그 시대 하나님께 드린 그들의 제물을 영어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choice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choice란 말은 선택이란 말도 되는데, 상품 혹은 최상품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 구절은 살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어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본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많은 종교적 의식을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마늘에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나님께 많이 잘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서기관들은 여기다 박스를 달고 다녔는데, 그 안에 쉐마,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구절을 넣고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럼 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2절에 그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문맥을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이미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의식들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종교적인 의식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수일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당연히 이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의식들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참이 아니겠죠. 거짓이겠죠. 근데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 종교적인 의식들을 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쉽게 이해되도록. 수학적으로는요, A 이꼴 B면 B 이꼴 A예요. 예를 들면 3 더하기 2가 5면 5는 3 더하기 2라고 똑같다고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좀 너무 안 맞는 예지만 여러분 쉽게 이해하고 자꾸 말하잖아요. 자 보세요. 제 아내는 여자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여자가 제 아내는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종교적인 의식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의식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당연히 남편을 위해서 밥도 잘해줄 수 있어요. 빨래도 잘해줄 수 있고. 그러나 밥 잘해주고 빨래 잘해주는 게 남편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잘 아시지만 잘해주면서 얼마든지 남편 안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종교적인 의식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나 바리새인보다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해에 해당할 만큼 종교적인 의식 면에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날 그 열매는 정반대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한 달 30일 중에 29일은 사랑하고요,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해. 그럼 사랑하는 겁니까?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그런 남편과 사시겠습니까? 안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성경 구절 읽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구절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화친을 보내어 사실을 보내어 화치를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주일 낮 시간에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인 한번 찾아보십시오. 소위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 성도들도 이런 구절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건 성도건 그것을 이렇게 정당화시킵니다. 이런 구절은 성숙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 교회는 아직 신앙이 어리다고. 근데 이 구절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을 위한 구절이 전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반드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자는 저와 같이 풀타임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렇듯이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명명백백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지 몰라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발 앞에 실질적으로 내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실질적으로 이 영역에서도 주인이 되시 아니하면 하나님이 실질적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내 가족, 내 돈, 내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하고, 이 모든 것들도 결국 뭐가 결정하느냐? 내 가족의 유익과 내 자신의 유익과 내 돈의 유익이 결정합니다. 이게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심이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순종할 거 순종하고 순종 안 할 거 순종 안 하고, 이것에 따라서 헌신할 거 헌신하고 헌신 안 할 거 안 하고, 이것에 따라서 얼마만큼 헌신할 것도 결정되고, 이것에 따라서 뭘 헌신할 거가 결정되고, 이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헌신할 거가 다 결정됩니다.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이겁니다. 그럼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오늘 말씀, 그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마태복음 10장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36절부터 한번 보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죠. 이게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경우에도 그랬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누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어머니라고 해서 동정녀 나셨고 동생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같은 의미에서 동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온 줄 아십니까? 그 3장 바로 위를 보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대적한 겁니다. 미쳤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가려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34절에 보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내 가족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내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맥락인데 아까도 말한 대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원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 자세 없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올바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 원한다고. 그러면서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뒷받침해 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맵니다. 사람들과 상담하고 그게 옳다고 말을 들을 때까지.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펼치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도 많은 분이 와가지고 자기 멘토가 되어달라고, 실제로 저한테 그런 분들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랬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 내가 노라고 그럴 때 보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가끔 경험되어지는데, 멘토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멘토가 뭡니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잘 지도해주고 이끌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조언해주고 선배로서 또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긍정해 줄 때에만 멘토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가 생각하고 그가 보는 것과 내가 달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말할 때 멘토고 뭐가 없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전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죠. 구원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을 펼치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적 교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만 하더라도 그 뿌리에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은 포괄적인 신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건 복음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복음과 문화적 신조 모두 동등하게 포괄적 주장을 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면, 그리고 뭐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참다운 신앙생활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 가두고 교회에서 주일에 하는 것으로 제한시키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으로 축소시키고 나머지 삶에서는 세상의 신조, 세상의 종교, 자기 종교, 자기가 진짜로 믿는 그 종교를 따라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할 수 있어도.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신분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신분을 잃습니다. 지금 읽은 그 3번과 말씀드린 3번과 같은 맥락인데요, 다양한 각도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끝부분에 뭐가 연결된 줄 아십니까? 이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 다루는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자세를 다루십니다.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그 자세가 끝나자마자 기독교인의 신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가장 먼저 신분, 정체성을 말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근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뭐와 연결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하는 그 구절에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존재를 다해 사랑해야 되고요, 아까 살펴본 대로.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의 발 앞에 주님의 통치 아래 근본적으로 내려져야 되고요, 이게 안 되면 그게 소금의 맛을 잃는 겁니다. 그게. 요즘은 소금 안 섞습니다. 정제된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요즘처럼 소금이 정제된 게 아니고 그냥 바다에 가서 해초 같은 거를 이렇게 건져다가 썼답니다. 그 짠물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금도 썩었습니다, 이 해초 같은 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좀 지저분한 얘기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소위 말하는 똥도요 쓸 때가 있어요. 풀이 썩으면 거름으로 써요. 근데 그 당시 소금이 썩으면 쓸 데가 없었습니다. 거름으로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썩으면 밖에 버려졌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중단하면 빛과 소금으로 해서 정체성을 잃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역사의 상상 그랬고요, 2000년 교회 역사의 상상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역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 읽어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거와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바로 연결돼 나오냐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역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례할 때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의 모든 것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근데 아내가 또 반대로 바꿔서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 혼자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도, 혹은 남자의 경우 다른 여자도 필요하다면 어떻게 거기에 사랑의 교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징표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말하죠.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나를 위해 가지고 있는 목표와 계획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목표와 계획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보다 더 높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은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내려놓지 않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의식은 나름대로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모든 종교는 다 포괄적인 주장을 하며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포괄적인 주장을 하며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14장 같은 구절을 읽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종교를 갖는 건 좋은데 종교 생활은 적당해야지 너무 지나치면 안 돼.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포괄적인 주장을 하며 절대적인 충성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게 종교의 특성입니다. 문화의 뿌리에 있는 종교까지 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무종교인데요.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자기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걸 종교라고 안 부를지 몰라도 그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적 권력이 그의 종교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 그에게 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종교는 포괄적인 주장을 한다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 정치적 권력이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립니다. 가족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재산, 자기 시간 투자하는 거, 그 모든 것에서 그 권력이
지배합니다. 포괄적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는 존재를 다해 그의 신을 예배할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구도 아내도 돈도 정치적인 권력을 얻는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포기할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그 신을 위해서라면 눈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일도 기꺼이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의 체면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종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념이 종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죽이면 끝이니까 캐서라 살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게 죽으면 끝이라는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오늘날 갑자기 저절로 생겼습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이야기를 가지고 캐서라 살아라. 그럼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의 쾌락, 그것이 그의 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기독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할 겁니다.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게 너무 좀 과한 거냐? 아닙니다. 전혀 과한 게 아닙니다. 여기 차이는 과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떤 신을 믿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느냐? 돈을 믿느냐? 세상의 권력을 믿느냐? 어떤 이념을 믿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모든 종교는 포괄적이며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이 그 세상의 문화와 관해서 사실 말한 건데요. 그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람이 천명하는 종교와 진짜 종교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종교와 내가 실제로 삶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종교는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그리고 그거 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믿는 신은 다른 신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우상에게 자기의 절대적인 헌신을, 충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모든 가족관계, 그의 모든 돈, 그의 모든 목표, 삶의 목적도 그 신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대로 만약 복음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사유, 생각, 모든 행동, 모두의 희망의 출발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실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돼야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도 비로소 가능하고, 이게 돼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도 실제로 넘치고, 이게 돼야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원으로. 그 자리에 서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